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본문 18절로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값을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대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도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누구 것이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러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이 죄인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사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한 거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가 무엇을 목적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 주님께 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저는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떡과 잔에 참여하시고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와 성도님의 심령까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본문 20절로 21절에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면서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시지요. 미리 알림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분이시고 말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나타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일들이 전혀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란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소망,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되고 싶어. 물론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것이지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잊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떡과잔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본문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 사랑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사랑받은 하나님 백성이란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죠.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고, 우리 왕도교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께서도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란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죠.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 고백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나 성도님들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죠. 저나 성도님들은 형제를 사랑하며 함께하며 섬기며 함께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새 계명의 말씀은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말씀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무슨 조건을 따져가지고 주신 사랑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격이 특출나기 때문에 그 자격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죠. 주님의 사랑을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가 받은 대속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받은 것임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나는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자였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나의 믿음과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